고든 맥도날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항해하는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해하는 배. 어떤 배가 정박하던 항구를 떠나 여행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항해의 길에 오르게 된 거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출항식을 열어서 축하의 말을 듣고 특별 순서로 멋진 음악도 연주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주고받고 드디어 출항할 배의 외관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짜잔, 베일에 가려졌던 그 배의 외관이 딱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릅니다. 그 외관이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의 앞부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글자로 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출항식을 마치고 선장과 선원을 태운 채 페르조나호는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 속에서 항해를 그럭저럭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찾아왔죠. 페르조나호는 이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폭풍에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이것을 갖고 고든 맥도날드는 시작은 좋았으나 비참하게 끝난 페르조나호 이야기라고 명명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묻습니다. 왜 페르조나호는 시작은 좋았으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배의 외관에만 신경 썼지 배의 중심은 소홀히 한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폭풍 속에서 배를 복원시키는 힘은 배의 외관이 아니라 배의 밑바닥에 있는 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항해하다가 만난 폭풍,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로 글을 맺습니다. 폭풍은 찾아온다. 그때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무게중심이다. 오늘 말씀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꾸 물을 타서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고 해요? 많았다고 해요? 많았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정말 걱정되는 일이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하는 사람들은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이 만났던 폭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은 다름 아닌 혼탁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함의 폭풍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진실한 마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중심을 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일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장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답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일하고 말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이 소명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사람들의 비위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눈치 보면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겠고 이 말하면 내가 불리하겠지라면서 사람 앞에서 말을 적당히 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예의를 갖추지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사는, 이걸 라틴어로 코람 호모니부스라고 하죠. 사람 앞에서 사는 이 코람 호미니부스가에 두는 게 아니라 또 세상 앞에서 사는 이런 코람 문도라고 하죠. 세상 앞에서 사는 코람 문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1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가 보이시죠? 딱 하나 보이죠? 중심입니다. 중심이 보여요. 이 진실이라는 중심, 이 소명이라는 중심, 코람데오라는 중심이 보여요. 그리고 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중심 숨깁니다. 중심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는 뭐예요?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며 삽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 무게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무게중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게 폭풍을 만났을 때 이게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잡고 바울이 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자신에게 복음 전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드로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게 잘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기회들이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는 드로아의 기회를 뒤로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왜 갔다고 하죠?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서 갔다는 겁니다. 즉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는 것이 드로아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디도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이토록 디도와의 만남을 중요시 여겼던 것일까? 왜 드로아에서의 그 전도의 기회마저,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마저 뒤로 하고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가기까지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충격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던 것일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디도의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디도와의 만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디도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때문에 디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회 상태가 지금 어때? 도대체 어떤 상태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저 외로워서 디도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고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토록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디도의 보고를 듣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게 혼탁한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고 바울이 하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그건 뭐죠? 상황 파악이에요. 뭐라고요? 상황 파악. 바울은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 전에 우선 상황을 바로 보기 원했고 상황을 바로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철저히 배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혼탁함 속에서 중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만 잡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잡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상황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토록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을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었을까? 참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믿고 진짜인데 가짜라고 믿으며 이런 것들을 분별조차 못할 정도로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무너지고 거짓으로 변질되고 성숙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 거죠?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것보다 더 기쁜 건 잘못한 바를 깨닫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고마운 건 잘못한 바를 깨닫고 잘못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마워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자각 증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각 증상을 바울은 어떻게 파악하게 되었죠? 디도의 보고를 통해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 파악을 통해 바울은 근심과 슬픔의 태도에서 감사와 기쁨의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악이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파악하는 거에 따라 태도가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파악을 잘못하면 기뻐할 것도 슬퍼하고 감사할 것도 근심해요. 그런데 파악을 잘하게 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근심이 감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파악을 잘하셔서 태도를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파악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혼탁한 폭풍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파악이 왜 중요할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의 어둠이다 라고 하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너희들은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쳤냐라고 하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든
멸망하는 사람들이 종교 이름으로 사기친다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고백이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주변의 평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백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심지어 거짓말한다고 오해를 해도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말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특정 정치 집단이나 세력이 있다고 오해해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실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바울의 음모를 덮어씌우고 음모설을 편다 하더라도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마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죠? 하나하나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그 문체가 완전히 다른데,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인 문체라면 고린도후서는 실천적 문체고요. 고린도전서가 객관적 문체라면 고린도후서는 주관적 문체고요. 고린도전서가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문체라면 고린도후서는 감성적이고 복잡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대응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대응이 달라요. 바울은 결코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룰 때, 이게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인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룰 때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머리로 대응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이에 따른 자각 증상을 다룰 때, 이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걸 다룰 때 대단히 감성적이고 고백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응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파악 때문이에요.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왜 파악하는 게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파악을 통해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똑같이 대응합니다. 낫을 들어야 할 대응이 있고 삽을 들어야 할 대응이 있는데 낫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망치를 들어야 할 대응이 있고 해머를 들어야 될 대응이 있는데 해머만 들고 다니는 거죠. 이러면 낫으로 베어야 될 걸 삽으로 파게 되고 망치로 때려야 할 걸 해머로 박살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사안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현실 폭풍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폭풍 만났을 때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그 중심이 폭풍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중심 잡고 뭘 해야 되는가? 파악해야 돼요. 파악. 상황을 바로 잡기 이전에 상황을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파악이 중요한가? 딱 두 가지. 이 파악이 잘 되면은 첫 번째, 태도가 바뀌어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요? 대응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태 파악 잘하게 하셔서 이 혼탁함의 현실을 또 폭풍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